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2월 셋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 속에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며 찬양과 경배 드릴 때에 이곳에 또 우리 가운데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이곳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찬송 드립니다. 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기쁨과 소망으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이 시간 연약한 육체로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한 어리석은 우리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사 아멘. 정결한 영으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졸업 입학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은혜 속의 배움의 과정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의 앞날에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손길이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대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두려움 없게 당당한 걸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품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많은 교회 성도님 위에도 예배하는 곳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함께하심을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찬양과 헌신을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여러분들은 일부 예배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졸업 입학하는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감사하고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고 누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지, 중학교에 올라가는지, 고등학교에 올라가는지, 또 대학을 졸업하는지 이렇게 보시고 관심 갖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축하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시간에 올해의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3월 1일부터 우리 사순절 이제 시작은 3월 2일부터 시작이 되지만 3월 1일부터 26일까지 우리 전교인 성경 쓰기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갖고 동참해 주시고 우리 속회 선교회 카톡방에 말씀을 쓰면서 또 은혜 받은 마음 또 구절 이런 것들도 함께 좀 나누고 또 그 노트 맨 뒤에 이제 다 쓰신 다음에 마가복음을 쓰면서 받은 은혜와 또 소감을 좀 또 짧게라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동전 모으기 우리 코인북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우리 이제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 동안에 우리 동전을 모으는 건데 우리 비전 교회를 돕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해마다 해온 일입니다. 올해도 관심 갖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교육 오늘 오후 1시에 엘림홀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이제 수련회가 다음 주 주일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36회 영등포 지방회가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영등포 중앙교회에서 있는데 이 영등포 지방회에서 우리 이영구 장로님이 장로 은퇴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영등포 중앙교회의 그 좌석 수를 이제 보고 지방 회원이 한 370명, 80명 정도 되는데 다 함께 할 수가 없어서 각 교회마다 대표자 30%만 참석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22명의 회원이지만 한 7명 정도는 우리 교회도 참석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름은 딱 있는데 저 혼자 앉아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부득이해서 못 가시는 분들은 위임장을 좀 로비에 있으니까 써 주시고 위임장 써주신 분들도 다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순서 맡으신 분들, 안수 받은 분들, 신천 장로 되시는 분들, 은퇴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족 한 4명까지는 참석해도 된다고 그렇게 각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지방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 은퇴식을 하는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이도윤 어린이, 이기세 청년, 이사랑 청년이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54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
나의 믿음 적으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둘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물을 준비하고 따로 떼어 구별하며 믿음과 사랑과 또 감사의 마음 가지고 예물 준비하여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여질 때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풍성한 결실 맺고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 그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열망 주님께서 함께 받으시고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받으시며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주님이 친히 주가 돼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기쁨과 그 감격을 가정에서 누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가정을 붙들어 주시며 자손만대 믿음의 복을 받는 역사들이 가정마다 나타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업장, 직장, 아버지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견고히 든든히 세워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 삶의 현장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만나는 귀한 은혜와 경험을 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학교 각 부서의 예배 가운데 먼저 임재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주님 도우셔서 저들의 모든 현재의 삶, 또 꿈꾸는 미래의 삶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을 열어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 소망하면서 주님 손에 붙들리어서 아버지 하나님 존귀히 여김받고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유치부를 졸업하고 또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또 대학을 졸업하는 우리 모든 학생 청년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동안의 모든 과정들을 잘 이기게 하시고 잘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이제 환경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도 동일한 은혜 베푸시고 영과 육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름다운 삶의 역사를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이 시간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는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의 아버지 그 손길을 경험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박종윤 주의자님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77쪽 78쪽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구약 성경 1077쪽 78쪽입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54번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잠언 19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 따라 말씀 붙들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은 제가 확진자와 밀착 접촉자가 돼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자가 격리를 하느라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4층에서 있는데 3층 내려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1층 내려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주일날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이 만나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참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잘 먹어야 된다고 또 뭐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사랑을 또 한 주간 동안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지내시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 혹시 감기 증세라든지
이게 보니까 뭐 인후통, 목감기 형식으로 콧물 나고 뭐 약간 열도 좀 있고 기침도 좀 있고 뭐 이런 증상들이 확진자들 보니까 나타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게 좀 있다 싶으면 빨리 병원 가거나 아니면 자가 키트 검사하시고 그래서 빨리 회복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피해 주지 않도록 잘 몸 건강하고 관리해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오늘 나누는데 오늘은 말은 하지 않고 우리 눈만 보면 이 사람이 웃고 나한테 인사하는 건지 반가워서 인사하는 건지 보기 싫은데 억지로 인사하는 건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가워서 하는 그런 인사처럼 우리 눈을 보시면서 2주 만에 뵈니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눈으로 인사하십시오. 네. 그리고 한 번 더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눈으로만 하셔, 눈으로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영과 육이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워주셔서 신앙적인 도덕적인 타락과 혼란에 빠져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을 이제 메시지를 이제 전하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주는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구해내신 이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따름으로 사랑의 언약을 깨뜨려서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그 잘못을 크게 2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또 한 가지는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 이 2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구원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울 힘이 없는 이방신을 섬기고 강대국을 의지한 것을 그렇게 2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교훈을 상기시키면서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이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면서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살 길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끝까지 거절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깊이 뿌리가 깊은지 그 심판이 취소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지울 수가 없고 심판이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이 금강석 끝 철필, 단단한 돌판이나 점토판에 그림을 새기는데 가장 효과적인 이제 쓰인 도구입니다. 잠언 3장과 7장에 보면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판에는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새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긴 게 아니고 그들의 죄를 철필로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셨습니다. 이 제단은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죄를 고백함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제단이에요. 근데 속죄는커녕 그 제단 뿔에 백성들의 죄가 새겨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어떻게 하다가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일까?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당신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을 믿었다. 두 번째는 육신으로 힘을 삼았다. 세 번째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사람을 믿었다. 이 믿는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인데 허망한 것, 헛된 것에 의존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과 긍휼의 대상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의지하지 말아야 할 대상, 거기에는 인간도 있습니다. 시편 146편 보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사야서 2장에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의 유한함, 불완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악, 폭력, 부, 우상, 군사력, 자기의, 이방인과의 동맹, 이런 것들이 의지하지 말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의지하지 말아야 할 그 대상은 의지하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있었던 이 백성들,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 치욕과 수치뿐입니다. 이사야서 30장 보니까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고,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사람, 힘 없는 연약한 유한한 육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의 삶을 마치 못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해봅시다. 사막의 떨기나무. 네,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씨 뿌리는 비유에 등장하는 가시떨기나무. 모세를 부르실 때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던 떨기나무. 사막의 떨기나무. 여러분, 이 사막의 떨기나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나무들이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신선하고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그렇게 숲속을 거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사막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모래, 바위, 돌로 덮여 있어가지고 정말 풀조차 구경하기 쉽지 않은 곳.
그런데 그런 곳에 심어진 나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나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척박한 삶, 고통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은 결코 복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복 있는 삶,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지금 여전히 모르고 있고, 복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들었는데도 다 잊어버리고,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배웠는데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복 있는 삶은 어떤 삶인지 오늘 다시 한번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삶은 어떤가? 같습니다. 복 있는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사는 삶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그것은 그의 삶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해봅시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삶은 메마르고 척박하고 모래바람 날리는 사막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것이 아니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말 그대로 나무 뿌리가 강변에 뻗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물어도 걱정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언제나 이 나무는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의 잎은 어떨까요? 잎. 햇빛을 받으면서 생수를 공급받으면서 있는 그 나무의 잎은 어떨까? 청청합니다. 그 잎이 청청하며, 생수는 공급받지 못하고 햇빛만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잎은 말라갈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고 잎마다 푸른 잎을 띠는 데에는 최적의 조건, 햇빛과 생수의 공급. 더 좋은 것은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나무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맺되 제때에 맺는 거, 제철에 맺어야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제때에, 제철에 맺어야 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런 복된 삶을 버리고 지금의 상태가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아닌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마지막은 어떨까요? 불보듯 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메마르지 않습니다. 삶의 뿌리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뿌리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요, 은혜가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삶은 기쁨이 마르지 않아요. 그의 삶은 감사가 마르지 않아요. 그의 삶에 기도가 마르지 않고 찬양이 마르지 않고 그의 삶에 사랑이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을 생명의 근원,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은혜, 그 기쁨, 그 감사, 그 사랑의 공급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메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가 마르지 않고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 삶이 진정한 복 있는 삶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생수의 근원을 버립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생수를 찾는 거예요. 권력에서 찾고, 물질에서 찾고, 명예에서 찾고, 부에서 찾고, 사람에게서 찾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들이 생수가 아니니까. 생수의 근원이 아니니까. 삭개오를 보면 어떻게 보면 세리장 삭개오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생수의 근원을 물질에서, 명예에서 찾은 삶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은 있었어요. 누리는 것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늘 공허한 거예요. 메마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메마른 삶 정리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이 복 있는 삶이라는 것, 이걸 모르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 물을 아무리 붓고 부어도 어떡합니까? 다 새어가는 터진 웅덩이. 농사 짓는 사람이 논에다가 저수지에 있는 물을 다 이제 물이 흘러 지나갈 때 우리 논에 물을 대려면 물꼬를 터서 물을 들여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반대편에, 논 반대편에 터졌다, 논이. 그러면 뭐 합니까? 이쪽에서는 물을 받는데 저쪽에서는 물이 다 빠져나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 웅덩이, 터진 웅덩이 파면 뭐 합니까? 물을 대면 뭐 합니까? 물은 다 빠져나가는데 헛된 일이죠. 힘만 듭니다. 보람과 기쁨이 없습니다. 기운만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면서 화가 나. 그거 파면서 짜증만 나. 그거 파면서 화풀이 대상만 찾아. 원망과 불평의 대상만 찾습니다. 자기가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지난 2월 9일 한국 리서치가 발표한 것을 국민일보에 실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5년 사이에 개신교인 4명 중 기독교인 중에 4명 중 1명꼴로 점, 사주, 타로, 관상, 신점을 본 경험이 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런 일은 재미로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혹시라는 마음으로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미련한 일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생수를 찾는 것이고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그런 사람에게는 메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어떤 문제나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그랬어요. 이 더위는 건기 때의 아주 살인적인 무더위를 말합니다. 나무들도 시들어버리고요, 말라 비틀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무들도 이 더위를 두려워한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들의 치명적인 두려움은 더위와 가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문제, 시련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삶의 문제와 시련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이 더위 때문에 시들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지는 사막의 그런 나무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위와 가뭄 같은 문제와 시련이 있을 때 더욱 땅속 깊이 뿌리를 뻗어서 생수를 공급받는 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더 하나님 앞에서 깊이 내리고 깊이 더 뻗어 마르지 않고 그치지 않는 은혜의 생수, 말씀의 생수, 이 생명수를 공급받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면서 더위나 가뭄이 오지 않고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더위와 가뭄은 올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올지라도, 있을지라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기에 이겨낼 수 있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시편 146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에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곳으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와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할 일이 우리에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놀랄 일들이 우리에게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놀랄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이 되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가뭄, 어떤 더위와 같은 그런 문제와 시련이 다가와도 두려움이 아닌 결실이 그치지 않고 마르지 않는 이 복 있는 삶, 이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삶이 복 있는 삶인지,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있는 자의 삶, 그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며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옵나이다.